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었던 사람, 노아를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19장에서,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났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주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스스로 소돔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 어떻게 보면 주류에 속하는, 그죠? 롯과 같이 이렇게 조카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에 많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메인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주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요, 둘째 아들입니다. 하필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크게 차별을 받지는 않아요. 상속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n분의 1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둘째거든요. 그런데 성경시대는 어땠느냐면요, 장자가 갑절을 상속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갑절을 상속을 받지만 장자가 되면은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유산이나 그런 것들을 이 대표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집안 같으면 땅일 것입니다. 야, 우리 집안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땅을 다 물려줄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에도 물론 땅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 하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가문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참 여러 가지 하자가 많잖아요. 아내를 보고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바로 이 언약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산만 2배로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사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조금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주 몸이 막 골골하다, 너무 병약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곱도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막 튼튼하고 사냥꾼이고 한 번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 에서를 소개하면서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날랜 사냥꾼이다,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 무엇이었느냐면 들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 아주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받게 될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조용한 스타일의 남자였던 아버지 이삭은 이 들사람인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결혼하기 전부터도 아주 씩씩하고 진취적인 여성이었어요. 에너지가 충만한 스타일의 여성이었는데, 이 리브가는 또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조용한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또 에너지가 충만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냥을 나갔어요, 형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야곱이, 둘째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먼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야곱의 손에 그리고 목에다가 양털을 입히고, 또 자기가 정성껏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복을 빌어 주었는데요. 여러분, 그 야곱이 복을 빌어준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23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25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25장, 27장입니다. 27장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복을 빌어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27절부터 이제 복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축복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을 빌어주면서 28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2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겠다. 다시 말해서 너야말로 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에서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본래는 이 야곱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계획과는 다르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 일을 막상 당한 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때도 계획을 세우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둘째 야곱을 보냈습니다.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졸지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재산의 3분의 1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재산의 3분의 1만 받아도 아버지 이삭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그네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본래 들 사람은 에서였는데 야곱이 들에 가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지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들판을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이 이런 삶이 아니었을 것인데 갑자기 삶이 뿌리채 뽑혀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에게 살인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도착해서 2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빈털터리였던 야곱에게 자신의 두 딸을 아내로 주면서 야곱을 종처럼 부려 먹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다 읽어보시면은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외삼촌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야, 너 원래 이 양을 쳐주면은 내가 어떻게 너를 대우해주겠다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야, 이번에 보니까 양이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절반 이렇게 하면서 10번이나 계약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험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살아야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고 장막에서
팥죽 끓이는 거 그거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 이랬는데 거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 사는 분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진로가 바뀌기도 합니다. 또 무엇인가 좀 잘 풀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가장 큰 원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피를 나눈 에서가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참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너무 쉽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32장 10절에 보시면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31장 4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32장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한결같이 일을 합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집안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일을 나가서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 두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자격증을 준비해 놓아도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그래서 자신이 하란에서 두 때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장 4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빈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란 땅에서 살기가 싫으면
좀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란이 그 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바꾸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두 때나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곳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성경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가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재산이 결국은 양이나 소잖아요. 가축들인데, 그래서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슨 말입니까? 양이나 소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소가 새끼를 낳는다. 그것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그 라반의 양과 소를 치면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가 되면은 이 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들 앞에 놓았다라고 했어요. 지금 과학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죠? 유전적으로 이미 이렇게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앞에 뭘 걸어놨, 얼룩덜룩한 뭔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튼튼한 양이 그걸 보고 새끼가 얼룩덜룩한 걸 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야곱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라반의 10번이나 되는 방해 속에서도 두 때를 이룬 그 모습을 자기가 이제 야곱이 뒤돌아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은총과 진실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비록 그곳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에서를 만나는 것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20년 하란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진실하심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야곱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에 오시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주일마다 오시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마디로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예배하면서 경험했고, 여기 강단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계산에 넣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세상적인 여러 조건을 계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앞에 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또 라반 같은 그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32장 뒷부분에 가면, 그죠? 32장 뒷부분에 가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예배당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무지개 교회의 20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모든 진실하심과 모든 은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또한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거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성찬식을 할 것인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